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 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죄가 안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배신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듣기에 마음 아픈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배은망덕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받은 은혜를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 법으로는 이런 사람을 벌을 내릴 길은 없지만은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이보다 더 큰 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과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도 부모에게는 가장 큰 불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직접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불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첫 번째 도리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이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자기 자신에게 경고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부모는 자녀의 그 효심을 알고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마음만 알고도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까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구절만으로도 다윗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며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자기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은 사람이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번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마치 나비가 꿀을 찾아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꿀만 먹고 즐기다가 1년도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주일만 되면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다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찌해서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어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드라마나 웃기는 코미디나 세상 노래 듣는 것에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찌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영혼으로 송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받은 은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겠지만은 오늘은 본문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은혜 중에 6가지만을 깊이 연구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받은 은택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택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받은 은혜는 자기의 모든 죄 용서 받았다는 그 은택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영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부모님에게 염려를 끼쳐드렸으며,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며 자라났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많은 자녀들의 죄를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죄라고 또 생각이나 하십니까? 부모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안에서는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옷을 더럽혀도 부모님은 귀엽게만 보시지 않습니까? 말 안 듣고 부모님의 속을 썩였던 일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 양심적인 죄만을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죄보다도 더 중하게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은혜를 보답하지도 않고 사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좋은 선물을 드리거나 받은 은혜를 물질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값진 선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죄를 용서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 그 뜻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의 송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그 노래를 감상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착각하지만은, 비록 목소리는 아름답지 못해도, 비록 사람 듣기에는 아름답지 않고 노래 같지 않은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노래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보시고 그 영적인 노래를 들으시고 송축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잘 드림으로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없이 제 아무리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린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한 죄, 기도하지 않는 죄, 감사하지 않는 죄,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 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송축하지 못한 죄, 이 많은 죄들을 어찌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와 같이 다윗도 더러운 간음죄, 살인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등등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그 은택 이외에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시편 103편 2절과 5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 용서받은 후에 더 많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모든 죄도 치러왔습니다. 병도 치러봤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다음번에도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